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영혼 누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구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게바 곧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게바는 바로 베드로 사도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유대인 교회를 심호하고 있고 또 섬기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방인 교회를 방문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바로 사도들 간에 또는 사도와 성도들 간에 또는 교회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고도 또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망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또 복음을 온전히 사수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있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 내용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절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행하였는가를 말씀하는데, 바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금하여지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 여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였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이들이 이제 이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고보에서 온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의식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바로 베드로는 할례자 곧 유대인이었었는데 바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하거나 부정하게 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일을 그들이 보게 되면 오해를 하거나 또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또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그 뒤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행하자 그 모습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남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일행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다가 베드로가 이와 같이 그 자리를 떠나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렇게 행동하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을 섬기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까지도 이 일에 유혹을 받고 그 일에 넘어지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고 무섭게 책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제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가 되었고, 복음 외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또 어떤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또 인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교제를 나눈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떠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시 구분하고 차별을 두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거되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행동이며, 도리어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며 잘못된 복음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15절과 16절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는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은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돌아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베드로처럼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였고 그리고 주의를 감당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그 믿음대로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중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믿고 있고 그 복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때는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 복음의 영광을 누그러뜨리며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잘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를 무섭게 책망하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의 악수를 하고 이제 그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거나 또 이런 좋은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감정이 상하고 또 서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또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혼자서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자기만 혼자 바르게 행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또 선을 넘어서 지나친 행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나 베드로는 서로 같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서로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경우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버릇없이 보이거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이제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들을 개념치 아니하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혼자 불러서 조용히 사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면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사람이 아니라,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줄기차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또 복음을 잘못되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모습을 행하고 있고, 바로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도 오늘 본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묵인하거나 용납하게 되면 바로 다른 이들이 그 복음을 오해하거나 또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만약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 것을 여길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받거나 또 마음의 연약함을 받고 또 유혹을 받아서 그들도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복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성도들을 돕고 또 교회가 더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비록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일이 쉽지 않고 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바르게 행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 물론 그것은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책망하는 일에 더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믿고 있고 증거하는 바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경계하고 항상 주의하며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이 그런 일에 넘어지거나 연약한 건데 있을 때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단호하게 자신을 책망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런 자세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며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늘 간구하시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중고등부 기도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또 주의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광포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거듭나고 변화되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억하고 또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주시며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